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6일자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쪽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으나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기와를 걷어내고 뜯어내고 침상째 환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언행에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병자를 치료하여 집으로 보내자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첫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믿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믿음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서 호기심이라도 또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에 가르치는데 이 집이 우리도 그렇지만 얼마나 크면 크겠어요. 대저택이라면 모를까. 당시 그렇게 왕 아니고 귀족 아니면은 그래 큰 집에 살겠습니까? 수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가르치는데 그 집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이제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온 거죠. 왜 침상째 메고 왔죠? 그 정도로 심각한 중병이라 이거예요. 일어서서 뭐라고 그러죠? 목발이라도 짚고 또 지팡이라도 짚고 요즘 휠체도 없겠지만 그런 거라도 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환자, 가장 중환자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침상째에 들고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중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입구까지 꽉 차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아쉽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친구들한테 어쩔 수 없지 뭐 너도 봤잖아 뭐 이렇게 되고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뭘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이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를 주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도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믿음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하면은 방법이 안 나와요. 창의력이 안 생긴다고. 정말 간절하냐, 정말 절박하냐, 정말 원하냐, 말 말고 진짜로 절박하고 낫기를 바라고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창의적인 방법이 나온다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통념과 관념을 뛰어넘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붕의 기와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례함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 다 이해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접근을 시키면, 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안 뜯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간 수고와, 남의 집이잖아요. 다 나중에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어야 되겠죠. 원상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놨으니 비가 새면 어떻게 해요? 기와 벗겨내고 침상째 내리려면 얼마나 구멍이 커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전 이제 그렇게 안 읽고요. 아니 맨날 뭐 읽는데 뭘 또 그렇게 또 읽어. 그냥 이렇게 보고. 그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림 언어로, 내가 영화를 감독이지, 내가 영화를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데요, 여러분. 침상 꽉 찼다, 됐다, 포기할까, 어떡할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데 아니야, 주님 만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대사하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 침상이 내려온다? 그럼 얼마나 많이 뜯어야 되겠냐. 우리도 아무리 작은 뭐 1인용 들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공간이 이렇게 내려가려면, 그렇다고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추락시킬 줄. 침상째 내려야 되면 얼마나 크게 기와를 걷어야 되겠냐고.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담될까? 아니 남의 집을 뜯어? 이거 책임질 거야? 집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못하는 이유를 찾는지 몰라요. 누가 올라갈 건데, 그 별로 무서운데 거기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생각, 남의 집 뜯었다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어떡하는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또 예수님한테 너 무슨 남의 집 주붕을 뜯고 그러냐, 이렇게 혼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기어코 내리고 말았어요. 기어코 내렸다고. 예수님이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에요.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 어떻게 하든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나을 줄로 믿음. 믿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이 대목만 보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관계는 몰라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정말로 사랑하면 이 병자를 낫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고, 정말로 믿으면 지붕을 뜯고 침상째에 내리는 그 모험도 감행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오늘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이 오늘 첫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 거기에 따른 수고와 행동, 항상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니까 우리 믿는 대로 살거든요. 믿는 대로 여러분 삽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거기에 따른 믿음에 따른 그 수고를 아시고 다 아시고 그걸 아시고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하시는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람들의 불신과 그 마음을 아시죠. 사람들의 불신과 그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환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지금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북쪽까지 한참 올라가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아시죠? 근데 왔어요. 누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래도 베들레헴도,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도 안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님 소문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이게 전국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문이 자기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 대표적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고, 진짠가? 뭔 소리 하나?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맞나? 선지자가 맞나? 일종의 뭐죠? 검증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내와 의도를 모를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침상째 내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모를 리가 없듯이 이 좁아 터진 집에 왜 저 사람들이 와 있고 앉아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고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네. 여기서 이 사람은 단수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을 가만히 해보자고. 만약에 그렇게 내렸어. 야, 너네들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희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일으키노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할까요? 왜 할까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에서 각 마을도 왔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왔다고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 사람들도 와 있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깨우치고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나 죄사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병 치료와는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예요? 이 종교인들이 단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막말을 하고 그래. 이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신성모독 뭔지 알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죄사함을 오직 누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주제에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참치게 하나님을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지가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슬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시고 그들을 향해 너네들한테 내가 묻겠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뭐죠? 걸어가야 되잖아.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를 사해 줬는지 안 사는지 그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안 고쳐줘도 할 말이 없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그들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만 하려면 쉽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24절이 핵심이에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예요. 자신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물론 땅에서 죄 사함,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네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굉장한 무슨 슈퍼파워를 가지고 선지자처럼 한 명의 선지자처럼 그 질병을 낫게 하고 뭐 이 정도 급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죄를 사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너네들을 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레마의 말씀 그렇게 썼나? 안 썼네요. 다음에 썼군요. 내가 하도 여러 개를 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아세요? 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난 내 안에 아직도 몰라요. 저기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들이 겉으로 신성모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여 이래. 21절에 나오죠. 생각하여 이래. 생각 속의 얘기예요. 생각 속의 얘기. 눈빛 교환. 그리고 서로 눈빛을 썩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착 알아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제가 부임해서 이 누가복음 설교를 지금 세 번째라고 공식적으로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달라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 뭘 아느냐에다가 초점을 두고 주제를 맞춰서 지금 나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생각 아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을 그들의 불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속으로 생각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행동하지 않아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행동해서 알았지만 이 행동하지 않아도 단박에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막 우리는 한의 민족이에요. 한이 서린 민족. 아유, 내가 속을 가지고 맨날 버섯 얘기 그만 좀 해서 버섯을 뒤집어 요즘 버섯 얘기 안 하겠지. 양말을 뒤집어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뒤집을 거 없어요, 여러분. 뒤집을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무슨 갈등과 어떤 고뇌와 어떤 아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믿는지 진짜로 믿는 척하는 것인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5, 26절 말씀,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 자신이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음은 물론 또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진 메시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만 해놓고 안 고쳐지면 얼마나 우스워질까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너의 침상,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실제로 그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행동이 뭡니까? 왜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이런 행동을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디테일하게. 그래야 완전히 치료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거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수동적으로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침상에 누워서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치료됐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는 어설프게 그렇게 그냥 약발로 이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심한 중풍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온전히 치료받고 스스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곧 일어났어요. 주저주저하고 이것저것 하고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앞에서, 그 앞에서 곧 즉시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26절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실제로 목격하자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 고쳐주는 걸 듣고 귀신 쫓아나가는 걸 보고 처음에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호기심. 그렇죠? 옛날에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와 놀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도 근데 점점 왜 무서워집니까? 이런 일을 보면은 왜 무서워집니까? 이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도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봤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방금 직전에 뭐란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진짜네. 이분은 병 고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딱 맞닥뜨린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 거룩함에 노출됐구나라는 생각이. 베드로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베드로 얘기했나요? 맞네. 그저께 얘기했구나. 지금 내가 시간이 헷갈려서 그래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딱 했을 때 엎드렸잖아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임. 이게 반응이라고요. 이사야 환상을 보고 주여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다 그래. 다 똑같아. 이들이 지금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자신이 노출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분 앞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뚜렷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을까?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두면 모든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의 필요를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속담 얘기했군요. 22절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모두 읽어내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잖아요. 중풍병자의 마음도 아시고 또 그의 친구들의 마음도 아시고 멀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은밀한 생각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 숨길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0장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0장. (140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내까지 아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믿음을 아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죄 사함은 물론 모든 질병을 침상째 들고 가는 놀라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알고 믿는 그들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찾았을 뿐 믿을 마음이 없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불신도 다 읽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